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여러 분 오고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 안티파스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헤롯 왕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가정을 버리고 6번을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헤롯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헤롯 왕을 불신하게 되고 헤롯 왕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죠. 이때에 강력하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져 가지고 머리가 소반 위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니야, 이게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가정의 소중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그래서 이혼을 굉장히 쉽게 합리화시켰어요. 어느 정도 이 힐렐파가 이혼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느냐, 여자들이 좀 유심히 들어보세요. 아침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예요.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짰다, 이혼 사유예요.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형편이 없었다,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이 말하는데 말대꾸했다, 이혼 사유입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한테 얼굴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이혼 사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힐렐파예요. 그 반면에 상당히 보수적인 파는 샴마이라는 파인데 이 샴마이파는 배우자가 지나친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이 부정한 행위를 자주 한다거나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핀다거나 하면은 이것이 합리화된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때 이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 거요? 당신은 진보요, 보수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보들은 뭐예요? 동성결혼을 합리화시키자, 합법화시키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세력은 뭐예요? 안 된다 그러죠. 기독교계에서도 동성연애는 절대 반대하는 교회가 있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회도 있어요. 몇 달 전에 미국의 덴버에서
그 여성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을 모셔갖고 취임식을 하는 날 남편을 소개했어요. 제 남편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여자였어요. 동성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합법화 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동성연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인가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간에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그건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도대체 결혼이 이 헤어지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경 얘기를 꺼내면서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결혼의 신성함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정치가 잘못됐거나 군사가 잘못돼서 진 게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성도덕적인 그런 방탕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은 자유다. 여자고 남자고 아주 만끽하고 지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성도덕이 문란하게 되니까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된 이유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조사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첫째, 정직하더라. 둘째, 남의 돈을 떼먹지 않더라. 셋째, 바람을 피지 않고 가정을 지키더라. 이 세 가지 보고가 올라갔을 때, 야, 그러면 이 로마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지키려면 어느 종교를 택해야 되겠냐 했을 때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게 로마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한 거고 자녀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졌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결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남이 결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원리입니다. 남자, 여자, 여자는 결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준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누가 짝지어 준 거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돼서 이게 짝을 져준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원래 여자 남자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벌써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데요. 남자들은 어디를 가도 마음에 들면 딱 사가지고 돌아와요. 두 번 안 봐요. 이거 살라고 왔는데, 이거 괜찮다. 가격도 괜찮네. 그리고 그냥 딱 사갖고 와요. 여자는 마음에 들어도 찍어놓고 다 돌아봐야 돼요. 다 돌아봐서 다 보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가서 그걸 사갖고 와요. 아니, 그거 살 걸 왜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죠.
남자는 그냥 딱 가서 목적에 맞으면 그대로 딱 그거 하는데, 여자들은 목적이 그거지만 또 다 알잖아요. 얘기할 때도 여자는 원인이 뭔지를, 결론이 뭔지는 다 알지만 과정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옷을 하나 사도 내가 과정을 다 겪어서 여기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봤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남자들은 그냥 이것저것 볼 거 없어, 내 마음에 들어서 샀어. 그 자기 중심이니까. 여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뭐냐? 오래간만에 친구 딱 만나면 남자는 얼굴 보고 눈 보고 끝내요. 어이 오래간만이야. 여자들은 딱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자 제일 먼저 보니까 얼굴 안 봐요. 옷부터 봐요. 그리고 액세서리 보고요, 가방 보고요, 신발 보고요. 이 여자가 나보다 옷을 잘 입고 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여자는 가슴으로 말한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머릿속에 어떻게 답을 찾을까 하고 답을 찾느라고,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민하는데,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소문내고 봐야 돼요. 막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아내가 말이 많아졌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래서 계속 말하게 만들어야 우울증도 없어지고, 계속 말하게 만들어줘 봐야 여자의 얼굴에 기미도 없어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고 남자들은 단순세포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결론만 얘기해, 시끄러 죽겠어, 결론만 얘기해. 여자는 결론은 다 안다, 다 알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말이 없어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여자는 가슴으로 말하니까 항상 여자와 남자는 30cm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놀러 가도 2단어만 쓴다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은 500단어 중에 그걸 다 쓴다는 거예요. 남자 애들도 500단어를 다 알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여자는 500단어 가지고 여자아이는 이건 밥이야, 이건 김치야, 이건 국이야, 먹어봐, 맛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만들어서 막 말. 그러니까 여자의 잔머리는 창세례로 당할 자가 없는 거죠. 뭐 여기서 얘기를 막 만들어 상상의 얘기를 하면서 막 하니까, 남자들은 파괴하고 부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남자들은 어린애기들이 딱 놀이터에나 어디 가면 딱 2개 단어를 쓰는데, 땅 따당 이거면 끝난다는 거예요. 총까지가 땅 따당 땅 따당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격을 알면서도 이 여자는 요런 남자를 만나야 되고 요런 남자는 요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엔 다 연애해서 결혼하지만 부모님들이 데려다 놓고 살라고 그랬어요. 중매로. 부모님들이 굳이 뭐 이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성격이 불이다, 그럼 물을 데려와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 여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여자를 중매를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예쁜 거 보고 뭐 보고 뭐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제할 때 너는 연애 상대로 보냐 결혼 상대로 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연애 상대는 예뻐야 되겠죠. 결혼의 상대는 여자의 나와 맞을 사람, 일평생을 함께 해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데려다 놓고 살아 그러면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만났어요. 시골에 저 자월도라는 섬에서 사실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풍선 빼러다 소금을 싣고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 쪽으로 가서 이제 속초에 거기 집에 들려서 늘 하는데, 거기 아가씨 하나가 아주 이렇게 잘하는데 아주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근데 거기 있는 그 한 사람이 아휴 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요, 참 걱정이요. 그래?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성격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썩 이쁘지도 않지만 바람 필 가능성도 없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란 거니? 그러면 내 배에다 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초 여자를 배에다 싣고 태워가지고 인천 앞바다 자월도에다 풀어놓고 우리 아버지 보고 살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동네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3년을 같이 안 지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속초에서 배로 태워다 놨으니까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섬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명적으로 3년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가랑잎에 휘발유예요. 장씨 성질이라 가랑잎에 불 붙여도 잘 타는데 휘발유 뿌려놓고 불 붙여보세요. 그냥 성격이 조금만 화나도 바르르르 해버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물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웃고 말아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볼 때 내 아들,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 내 아들은 불이고 저 여자는 물이다. 그래서 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방 하나에 식구가 다 사니까 이렇게 살아요. 아버지가 성질내고 막 낮에 난리를 쳐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그냥 웃어요. 하하하, 또 화났어? 그리고 그냥.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화난 거를 대꾸도 안 해주니까 아버지하고 싸움이 안 돼요. 스펀지니까. 뭐라 그러면 하하하 웃고 말아. 아, 이거 또 웃으면 또 저거 나왔다. 또 저거 나왔다. 열 났는데 웃으니 얼마나 열 더 받아. 그러면 또 그런다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어머니가 피해버려요. 근데 한 방에서 자다가 밤중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보면 항상 아버지가 사과해. 그 애들 앞에서 그 무슨 그렇게 성질을 부려요. 글쎄 말이야, 그걸 참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소리 질렀구만, 미안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소리는 꽥꽥 질러 하여튼. 근데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같이 사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부모님이 볼 때도 이렇게 맞겠다 그래서 옛날엔 부모들이 중매를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자기 성격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00명당 우리나라가 8.8명이 이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8,700명이 이혼을 했어요. 10만 8,700가정이. 결혼은 1000명당 5건이 했는데 이혼은 8.8명꼴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왜 이혼을 했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자기 있는 몸종을 시켜서, 야, 우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 우리 아들에게 맞는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몸종이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바로 데려와서 둘이 살게 하잖아요. 둘이 연애한 거 없어요. 교제한 거 없어요. 그냥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가서 만나게 하는데,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거 성격이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부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것이다.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만난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2절에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왔어도 당신이 이렇게 답을 내리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로 허락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허락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모세 시대 때는 말이죠,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철저해서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내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안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또 그 여자가 그리우면 또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또 살다가 또 성질나면 내쫓아버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 모세 때 법을 만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중멸에서 멀리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거나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결혼했다가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았다가 또 놀이개같이 또 끌어다가 쓰고 또 데리고 있다가 또 버리고 이러면은 이 여자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는 그 여자에 대해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두 번째도 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두 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되었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여자의 인권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놀이개같이 쓴다는 거죠. 제가 어디를 가니까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냐면 남미의 니카라과를 가보니까, 니카라의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 여자들을 인권으로 여기질 않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가 임신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버려서 도망다니다 막 만삭된 여자들이 길가에 아주 널려 있어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애도 낳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데려다 놀다가 또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니카라과라고 하는 지역이. 근데 이 시대의 모세도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버렸다가 또 데려왔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최대한으로 여자의 인권을 보증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지만, 그렇지만 여자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그냥 갈라져라고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이 이혼을 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여자의 인권을 보증하며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다시는 못 데리고 오니까 잘 결정해서 신중하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이다.
필요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은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유 없이 바람이 나서 이런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가 버림을 받거나 남자가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학대를 하거나 하면 합법적인 이혼이 가능해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혼도 하나님의 아무 것도 없는데 이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는 거, 막 남자가 여자를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병으로 찌르고 어떤 사람은 막 담뱃불로 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도 많아요. 근데 또 여자가 또 매 맞는 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남자가 때려야 그게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인대요. 가지고 남편이 때리면 아픔에 울면서도 더 때려줘 그런데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도 보면 합법적인 이혼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악인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부모를 매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다만 가정을 가졌는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충분히 기도하고,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지만 사랑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이 많은 것은 사랑이 아닌 좋아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다 자기 집 앞에 놔야 자기만 보겠다고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가꾸어서 남을 보게 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좋아해요, 사랑해요? 아내들,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다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몇 사람은 좋을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아예 포기 상태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좋아하시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욕구를 채워줘야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할 줄 알아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죠? 사랑하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저 사람이 채워줘야 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제부터 가정에서는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남편을 세워주고, 내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세워주고, 내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세워주고, 자녀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1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각 사람이 누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에 얹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립이죠. 캥거루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엄마의 여기에 자루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아무래도 딸들은 아빠의 사랑, 아들은 엄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내면 엄마가 마음이 공허하고, 딸을 시집 보내면 아빠가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아들은 아빠하고 수컷 기질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엄마랑 아들하고 가까웠어요. 어떤 엄마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갔다고 그렇게 싫어한대잖아요. 자기 친정집에 오면 그 엄마가 둘이 방에서 잠잘 때 밤중에 갑자기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아들 그러고 끼어들어간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2명 있다는 걸로 아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둘이 생각도 마음도 생활력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활기차게 자녀들과 함께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뤄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성가대였는데 내가 노래 잘한다고 나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는 성가대 자격이 없어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했을 때 서로 신뢰감을 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정한 힘이 뭐냐?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고,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게 하려고 하면 자식에게 부모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애가 유치원에 몇 시에 데리러 간다 그러면은 몇 시에 그걸 데리러 가서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또 중요 모임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 모임에 뭐 아이들 무슨 학예라든지 무슨 뭐 발표한다 그럴 때 부모가 간다고 그랬으면 그 자리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엄마는 애한테 이상한 옷을 자꾸 입히는 분이 있어요. 아기가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나 이 옷 입고 가란 말이야! 이런 강제성을 띠는 엄마들이 혹가다가 많아요. 그런 것도 신뢰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늘 부부가 싸우는 집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왔다 그러고 신방 가보면 싸워서 이불 뒤집어 씌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은 의처증이 있고 여자는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이 있어요. 야, 이건 한 사람만 그래도 이거 못 살 건데 둘이 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신방 가보니까 남편의 발가락에다가 실로 묶어가지고 문고리하고 이렇게 연결해놔요. 이게 자다가 남편이 이렇게 다리를 탁 해가지고 실이 끊어지면 나 잠든 사이에 어떤 놈 만나고 왔냐고, 누구 만나고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고, 또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여자가 3번 안에 안 받으면 누구 만나고 있었냐고. 이렇게 막 그냥 가정이 맨날 풍비박산 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신방 가면 맨날 서로 신뢰하고 풀어주는 게 일이요. 내가 이름은 못 밝히겠어. 난 그 사람 천국 갈 때까지 이름을 못 잊어버릴 것 같아. 남자는 임씨고 여자는 김씨야. 이 사람이 신뢰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신뢰해야 돼요. 세상 어디 가도 신뢰하고 살아야 돼. 이발사가 이발할 때 신뢰하니까 난 차요. 면도칼 갖고 긁어도 내 목 안 딸 걸 믿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도 사고가 안 날 거를 신뢰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서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높여줘라. 사람을 묵사발 만들지 말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짓궂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간장 담그려고 하면 어떡하냐면 큰 항아리에다가 메주를 띄웁니다. 메주를 거기다 띄워 놓는데 어린 나이에 그 새청 있잖아요. 새청으로 막 하면서 왜 내가 항아리를 깼는지 몰라요. 그 항아리를 거기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소리가 띵띵 소리가 나니까 그게 재밌어서 하다가 항아리를 깼어요.
야, 가슴이 철렁어져. 이젠 죽었다 난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요, 겁 잔뜩 먹은 내가 감히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 뒷간 뒤에 가서 저녁이 됐는데 숨어 먹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를 찾다가 뒤에 숨은 걸 어머니가 알고 나를 끄집어 안고 데리고 들어가더니 너무 놀랬겠네. 놀랬지? 괜찮아. 엄마는 저 매주 띄우는 것보다 네가 더 소중해.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딱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하면서 막 욕을 퍼붓고 그랬다면 나의 자존감은 묵사발이 됐을 것 같아요. 집안이 어려워서 내가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가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눈물 흘려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식을 책망하지 말고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제가 자녀의 학비를 제대로 못 대줘서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출을 했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야단도 안 하고 욕을 안 해요. 이 자존감은 언제 세워지는가 봤더니 용서를 받는 체험이 있을 때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당신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그럼 목사들이 이제 헐 가방에다 흙을 갖고 다녀야지. 그 눈에 흙 들어가야 용서한다니까 눈 떴을 때 흙을 확 뿌려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라. 언어로나 행동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고 자꾸 세워주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원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상당히 높여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간에 살아갈 때 절대 계산적으로 50대 50으로 살면요, 날마다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평등하게 살아야 돼, 이 평등하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경쟁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당신만 돈 벌어와, 나도 돈 벌어와. 그래 같이 부엌 살림해, 같이 밥해,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어느 때 가서는 남자 보고 애기 보라고 돼.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애기 보고 있지. 그러니까 남편은 나 바깥에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힘들어서 그래.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해. 다 똑같이 50대 50으로 해. 며칠 전에 제가 청년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청년이 안 지더라고요. 절대 남자도 설거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 아빠가 밖에 가서 죽어라 이러고 와서, 그래서 부엌에 가서 밥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네가 볼 때 좋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 부부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70대 30, 내 남편이 약할 때는 여자가 70만큼 일하고 남자가 30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여자가 약할 때는 남편이 70만큼 일하고 내가 30만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땐 내가 90을 일하면 아내가 10만 할 수 있는 거고, 아내가 90 일하면 내가 10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건 내가 더 좀 크게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평하다고 그럽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어른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얘기해보면 뭐 하면 꼭 제 아내한테 허락받아야 됩니다. 아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다 그래요. 그냥 아예 날들어 그러던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뭐가요? 지고 사는 게 편안하죠? 그래. 그 장로님 지고 살면 장로님만 지고 산다고 그러지 왜 나를 물고 들어가냐? 미국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레이건 부부였어요.
그 레이건 부부가, 레이건이 퇴임하고 얼마 있다가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앓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치매를 앓았을 때 그 낸시 여사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부부 사이에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씩 있느냐 그랬더니 낸시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70대 30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70이고 누가 30이냐 그랬더니 이 낸시 여사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남편이 70이었고 내가 30이었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지금은 내가 70이고 내 남편이 30입니다. 사랑은요, 공평함이 아니라 더 베풀고 더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로 남을 배려해 주는 게 뭐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사람이 친하게 지내야 되죠. 사람이 친해지려면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세워주고 용기 주는 언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고 자꾸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남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요즘에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굉장히 용감한 거래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이래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실수래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태 같은 놈이래요. 여자가 남자를 계속 쳐다보면 유혹이래요. 남자가 여자를 계속 쳐다보면 성추행이래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당황시키는 것이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병신이래요. 도대체 남자는 뭐냐? 전부 다 지금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남자는 완전히 밑에다 아주 그냥 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여자들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남자가 힘들어하면 여보 당신 다시 할 수 있어, 용기 주는 그런 엄마, 아내들이 되기를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적 언어, 부부간에도 자꾸 어깨가 아프거나 만져주는 거 좋은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좋은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가슴으로 끌어. 내가 그 목요일 심야기도 때마다 아이들을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가슴으로 안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와 아이와 아빠와 심장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꽉 안아줘라. 사람이 이렇게 가슴과 가슴끼리 끌어안고 볼을 맞댈 때 거기에 사랑이, 감성이 올라와요. 그 친밀함이.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언어인데 세워주고 용기 주는, 말로다가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가 있는가 하면 신체적 언어, 서로 몸이 부딪힘으로써 말이 통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주는 표현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꽃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해주는 것 좋은 거죠. 돈도 좋지만 선물해 주는 것도 좋아요. 또 여자분들은 남자가 어쩌다가 여보 오늘 외식하자, 폼 잡고 하면 외식하자,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아 좋아, 그리고 좀 따라 좀 가요. 어? 우리가 돈 어디 가서 외식하자, 그럼 폼 잡고 나가려고 그러면 따라가지. 아 그럼 돈 나눠줘. 내가 삼겹살 사다 구워줄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자들 여기 지금 25명 앉아있다 지금. 사람이 살더라도요 피비린내 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냥 극단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도요, 극단적으로 안 싸운다는 거예요. 소가 싸울 때 제일 힘을 쓰는 게 어느 거냐면 뒷발질이랍니다. 뒷발질. 근데 소들이 이렇게 막 머리 갖고 싸우다가 도망갈 때 절대 뒷발질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도 치명적인 싸움은 안 한다는 거예요. 뱀끼리 싸워도요, 뱀이 물어도요, 독은 안 품어낸다는 거예요. 왜냐? 독을 품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은 종류라도 싸워도 절대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내일 안 볼 것 같은 용어를 써요? 내일 안 볼 것 같은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아멘 좀 해봐요. 나 얼굴 보면 맨날 극단적인 언어 쓸 것 같아서. 어린아기한테 이런 부모가, 너는 13살만 되면 배낭 메고 가출할 녀석이야 너는. 세상에 무슨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13살만 되면 배낭 메고 가출할 놈이래. 그게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부모는 이래, 나가 죽어버려. 차라리 너를 보지 않는 게 속이 편하네. 이런 말 하는 사람, 해봤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보고 개만도 못한 녀석, 너도 사람이라고 밥상에서 밥 먹냐? 개가 밥상에서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밑에다 내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런 부모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말이야, 너는 개만도 못해 임마. 어디 개만도 못한 놈이 밥상에다 밥 올려놓고 밥을 먹냐는 거야. 개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서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막말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어머니가 외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 자식을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성공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돼서 정말 그 훌륭한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죠. 이 아내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 엄마만 얘기를 하면 아들은 눈물을 흘려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나를 키웠다. 홀어머니로서 나를 키웠다.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어느 날 며느리하고 싸우는데 며느리가 극단적 싸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엄마는 파출부 출신이잖아. 그때에 이 남편이 아내를 2번 볼 수가 없더래요. 왜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깔아뭉겨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양가의 예의를 지켜주고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있을지언정 입에서 악담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서 잘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또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던 아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깨졌다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